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서 오늘 마지막 안식일이 됐어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고를 때 이 찬양을 골랐어요. 물론 최근에 제작된 것이긴 하지만 140명이 4개월에 걸쳐서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굉장한 그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일일이 다 편집하고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찬양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해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수석 장로님,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헌신하셨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또 맞게 되는데 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2022년 한 해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연말에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올해보다 더한 열성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분 나탈리, 펠리즈 나비다트, 볼록 크락소니, 비셀레 파노세, 글래드 유, 말리카양 파스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일본어 마지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벌써 알아요, 그죠? 언어는 이렇게 달라도 뜻은 하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오늘 태어난 아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오늘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생애 첫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날이지요. 어느 12월 25일 0시 5분에 바깥 기온이 영하 5도를 가리키는 추운 날씨인데 바로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방금 넘긴 시간에 건강하게 태어난 이 아이를 보며 안심을 했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대문에다가 고추와 수출 새끼줄에 꿰어달고 이른 아침부터 동네 사는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지인들이 이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덕담을 보냈고 축하해 줬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아이는 한동안 12월 25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기 생일 때문인 줄 착각하며 좋아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애 첫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또 자기 생일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며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제가 BBC 뉴스 인터넷판을 이렇게 뒤지다가 2008년에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됐어요. 20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페루의 수도 리마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가 출생했는데 이 아기가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인터넷판 모습인데요. 사진인데 동정녀 마리아라는 뜻인 비르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20세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직업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처럼 현직 목수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이 페루의 주요 일간지인 엘 코메르시오는 베들레헴에서의 아기 예수의 탄생이 2000여 년 만에 페루에서 재현됐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축하 속에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을까요? 지금이야 뭐 성화로 또 미화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서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 동물들에 둘러싸여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했겠습니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분의 시작은 지금처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도 밤을 장식하는 화려한 불빛도 가는 곳마다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선물을 사느라 분주한 발걸음도 없는 가난하고 누추한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은 아니더라도 왜 굳이 평범한 가정도 아닌 동물의 집이 주님의 출생 장소여야 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국간 여물통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주 신화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저로서는 마국간의 가축들을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신비로운 느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실제 마국간에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동물 특유의 냄새가 곳곳에 배어서 코를 찌르는데 이 코를 막고 그 마국간을 시찰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참을 수 없는 곳에서 첫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삼 이 첫 크리스마스를 꺼내는 이유는 세상살이에 몰두하느라 잊고 지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 세상의 논리로 변명하지 않는 깨끗한 신앙의 회복이 오늘 앉아있는 또 방송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역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서 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기본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 바로 성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낸 적이 없는,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사라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른 인물이었지만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가장 적게 언급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의 탄생 기록을 담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요셉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어쩌면 지루한 듯 보이는 족보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요셉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다윗은 그 약속이 이행되는 정점에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족보의 두 기둥이에요. 유대인에게 이 두 기둥을 이야기하면 신원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야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 잘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요셉에 대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보면 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추측을 하지요. 아, 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 이렇게 요셉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하필 요셉을 선택한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정보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4절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는 요셉이 언제 그리고 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요,
아래쪽에 유대 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갈릴리호수 옆쪽으로 나사렛 마을이 보여요.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갈릴리는 저 멀리 변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지방입니다. 그렇죠? 네. 더구나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작은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아가던 요셉은 딱히 특별한 것도 잘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십니다. 왜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의 부모가 되는 자격 조건 중에서 요셉이 충족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요셉 하나입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는 예루살렘의 주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청빈하고 존경받는 랍비들도 많았을 것이고 아기 예수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집안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시골의 목수를 선택하셔서 그 대단하고 그 놀랍고 그 엄청난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일까요? 왜?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사렛 마을에 한 모퉁이에 작은 목공소를 차려놓고 그 뒤편에 신방을 꾸미며 결혼 준비를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고민과 갈등거리가 생겼어요.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결혼을 취소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습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히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약혼한 여인이 임신이나 일하니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요셉이 겪었을 그 갈등과 딜레마를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자신은 마리아와 깊은 사랑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아이를 뱄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일 모레 결혼식을 앞두고 어디 가서 덜컥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뱄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실 때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무 처녀를 통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면 되었지, 왜 굳이 결혼을 앞둔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 당시 그들이 겪었을 곤란함과 난처함과 수치심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제가 유대 사회의 이 정혼 문화 혹은 약혼 문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정 개역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결혼하기 전 대략 1년 동안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유지하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 결혼이란 단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때부터 동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겁니다. 저는 왜 이 법이 유대 사회에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습을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약혼, 이 정혼은 결혼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다르게 서로 동거는 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기 그 관계를 묘사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약혼 관계에 있는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약혼 관계에 있을 때 남편이라고 안 불러요. 이게 바로 유대 결혼 제도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똑같이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만 결혼과 다르게 동거는 안 하는 것, 이게 약혼 혹은 정혼이에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바로 이런 유대 사회의 약혼 풍습을 이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태어나실 때 부모 없는 고아나 불행한 사생아가 아니라 그를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틀림없는 육신의 아버지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동시에 예비 신랑 신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절묘하게 만족시켜줄 약혼제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이스라엘의 약혼제도. 하나님은 유대의 이런 문화와 관습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신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요셉이 고민합니다. 아니, 나하고 약혼해놓고는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 분명 온갖 상상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는 뼈아픈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동시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선택을 하네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는 몇 날 며칠을 오로지 이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목수였으니까 망치 치다가 아마 손을 때렸을 수도 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남의 허물을 크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내 문제는 쉬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답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부정함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당시 법으로는 약혼기간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을 저지른 것과 똑같이 돼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붙들려서 끌려가갖고 뭐 맞는 거예요? 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이걸 드러내지 않겠다는 건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고 그녀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이 약속을 가만히 끊기로 했어요. 이것도 마리아를 위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약혼을 스스로 파기해버리면 더 이상 마리아는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혼인 전 처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신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임신하게 한 그 남자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요셉으로는 정말 섭섭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겠지만은 그는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이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목수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성품입니다. 그는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전인데도 이미 요셉은 마리아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자비를 베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문이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사귀는 관계여서 헤어진 것도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막 죽이는 일도 있고, 그죠? 스토커도 있고 막 별일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참 지혜롭고 성품이 온화했어요. 자비가 있었어요. 그는 일이 어찌 되든지 간에 마리아를 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 누구도 살린 거예요? 태중의 아기도 살린 거예요. 마리아가 돌에 맞았어 봐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 태중의 아기 예수도 살린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자비로운 사람이죠? 요셉은 가혹하게 마땅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비를 선택해서 임모와 아기 둘 다를 살립니다. 마리아의 목숨과
출생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요셉의 자비로운 성품의 결과였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값비싼 선물도 좋고 또 여행도 좋지만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자비를 베풀 대상이 누군지 이 마지막 안식일에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꿈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내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리고 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초특급 비밀을 알려주셔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불륜의 씨앗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이 타도록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현몽했다고 그러니까 꿈속이에요. 아마 저는 꿈속에라도 기절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요. 마리아의 순결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렇게 봐줘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이성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데려옵니까? 이거 살떨리는 일 아니에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데려온다? 이 상황 자체가 요셉이 선택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걸 짐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셉의 또 다른 성품을 접하게 돼요.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는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세상사에서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는 일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일, 순종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좀 순종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기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성녀로 잉태된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아무런 경험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감정적으로는 싫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고 이해는 했는데 순종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와 순종은 뭐가 다릅니까? 이해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는 했는데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했어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는 했는데 그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따르려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신자들이 여기에서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온갖 소문을 다 들어야 했어요. 몇 달 동안? 뭐 일주일 한 달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달 동안 온갖 얘기를 다 들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운 채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지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멀어요. 그는 지친 몸을 돌볼 새도 없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마리아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고 천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밤중에 자다 말고 황급히 헤롯의 시퍼런 칼날을 피하려고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고달픈 일도 치렀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길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손해를 각오해야 하고 희생을 치러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이 자비로운 마음과 즐겨 따르는 순종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가능하게 했던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자비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따르는 순종의 정신, 바로 이것이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있게 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날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듣고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요셉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준비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잘 장식된 크리스마스 주변에 모여 있는데 거기 선물 꾸러미가 가득 쌓여 있어요. 엄마가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모두가 작든 크든 선물은 좋은 거예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막내가 엄마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전에는 이 막내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알만한 나이가 되었기에 드디어 이 막내에게도 선물이 온 거예요. 막내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자기 손으로 선물을 받게 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막내가 눈을 크게 뜨고 엄마에게 되묻습니다. 엄마, 오늘은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어디 있어요? 네, 말씀하시겠습니다.